1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은지라. 여기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와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 뭐냐, 그거를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이 택하심의 목적을 말씀하시거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택하셨는데, 자기의 아들들은 어떤 아들이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했는데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이 되도록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심의 목적은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셔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살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 뜻을 온전히 이룬 것과 같이 모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같이 같은 성품과 같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달리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수한 사랑의 대상자들. 그래서 이거는 말라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실 때 야곱은 에서의 동생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야곱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고 간섭하셨잖아요. 에서는 버려두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택함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한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본성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할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그래서 상대를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래도 가장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부모라고 그러면 자기 자식을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베풀고 주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끼는 거 없이 투자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택함받은 자들인데,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완전하고 영원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이 말씀이 깊이 느껴지고 깨달아질수록 이 마음 가운데서 참 감사와 기쁨이 일어날 뿐 아니라, 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되어지면 내 삶이 이게 보통 삶이 아니로구나. 응? 보통 삶이 아니야.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근원이셔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신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나타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 이제 마지막 축도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건 근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누림바 되어지도록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야. 아버지의 사랑이 베풀어줘서 우리가 누림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존재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무한한 자원, 모든 자원들이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베푸는 자가 되는 거야. 은혜를 베푸는 위치.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모든 존재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유익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공급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받는 존재들은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고 환영하고 높이고 칭송하고 그럴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무한한 것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많은 아들로 만드시기로 목적하셨고 예정하신 뜻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 때에 그리스도인의 특성적인 어떠한
그 성품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와 같은 거는 하나의 삶의 열매예요. 나타나는 열매라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살게 되어지면 이런 성품은 자동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 우리 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 그거를 올바로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그런 생활이 자동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거니까 이런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는 증거야. 우리가 날이 갈수록 첫째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 죄악의 성분이 감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분이 더해지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그 뜻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이 날이 갈수록 첫째 아담 안에 있던 타락한 죄악의 본성이 내 안에서 감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분들이 내 안에 더해지는 것. 또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정 말을 안 듣고 고집피고 거역할 때에는 사랑으로 징계하셔서 많은 고난을 겪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정말 너무 힘들어도 죽고 싶을 때는 또 긍휼히 여기셔도 위로도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그 모든 역사가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제가 그거를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계속 느끼고 살거든요. 그런데 창세전에게 택함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요셉 등등 다 하나님이 그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산 사람들인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그 내용하고 똑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일을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간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열매 있는 사역의 조건에 대해서 여기 특별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5절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교회에 특별한 직임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사도가 있는 거고 선지자가 있는 거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보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역사를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와 여기에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을 바로 했기 때문에 모범 교회가 되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말씀을 배웠던 부산 서북교회 백영희 목사님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목사가 그릇이라면 교인들은 물과 같다. 그 말은 목사 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네모 반듯하면 그릇에 담긴 물은 어떤 형태가 돼요? 네모 반듯한 형태잖아요. 동그란 그릇에 물이 담기면 물의 형태도 동그라지죠. 그래서 목사가 어떠하면 교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 마지막 때 받을 심판이 크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어. 아무렇게나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냐. 첫째로 여기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그랬죠. 우리 복음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하느냐.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 복음, 참된 복음을 전했어. 그럼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하신 일은 뭐냐?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도 받게 되고 의롭다 여김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도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 나타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72년도부터 평생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목회를 할 때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갈등을 좀 느꼈던 거는 뭔가 하면 교회를 새로 개척하면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느냐거든요.
이 우선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기준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개척한 지 몇 년 만에 교인들이 몇 명이 모였냐. 한 3년 됐는데 한 500명 모였다. 아, 목회 성공했는데. 10년 목회했는데 교인 10명도 안 했는데 아, 목회 완전히 실패했구만.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재정이 풍부해서 많은 종교 사역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부흥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어떻게든지 사람을 많이 모으도록 하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 사용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병 들었을 때 병 고침받고 원하는 거. 귀신 들렸을 때 귀신 쫓아내 주시는 거. 가난할 때 먹을 걸 주시고 경제적으로 부욕해 주시는 거. 내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마음들을 가졌다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가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후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달리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필요를 채워주실 때는 수천 명이 따랐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할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어.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은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에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제자 되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게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원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받기 위해서 따르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정말 삼하고 갈망하는 사람만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망하고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바 뜻, 이거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면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첫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뜻 버려야 돼요. 내 갈망과 소원 다 내려놔야 돼. 오로지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 예수님같이 되기를 원하는 갈망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려면 제가 보니까 이 갈망이 문제야. 영적인 성장에 아주 기초,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갈망이 영적인 성장이 그게 기초예요. 그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그건 딱 맞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같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고 죄를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고 싶은 그런 뜨거운 갈망이 있을 때에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냥 시간만 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냥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게 돼. 그러면 그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더라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뭐냐?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감이 없다. 어? 그렇게 되니까 영적인 갈망이 없으니까 주님은 문 밖에 쫓아내고 주님 찾을 생각도 안 해. 주님이 내 문 밖에 있는 것도 생각도 안 해. 응? 자만족에 도취돼가지고. 응?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바로 알아야 되겠다고는 갈망이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 전공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영적인 좋은 책들도 많이 보게 되어지고 또 나이도 많이 들어서 이 지식이 많아지니까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망 그게 시들해졌어. 이건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매일 새롭게 와지는 만나 계시의 말씀 이거를 갈망하고 사모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시들해질 수가 없어요. 날마다 목말라서 사모함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자꾸 구하게 돼 있다고. 근데 성경에서 깊은 지식만을 내가 얻으려고 하면 그 지식 얻으면 그러면 더 이상 얻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 살아계신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받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갈망, 사모함 그게 있어야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정말 사모하고 갈망해서 진리 아닌 것들은 내가 다 내려놓고 진리만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이 있어야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와 같은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데 그러려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올바른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우리나라에 불교도 들어왔고 유교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 종교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샤머니즘과 기독교라고 하는 그 과목이 한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 제가 이제 그 과목을 공부했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그 신앙의 토양은 샤머니즘이에요. 기복신앙. 무당 종교.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의 신앙의 그 토대야.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순수한 진리를 전하면 안 먹혀. 그래서 이 샤머니즘과 이게 타협을 해서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섞어야 사람들이 열심히 따르고 믿어. 그래서 유교도 순수한 유교 못 찾아봐요. 전부 다 샤머니즘적이야. 불교도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복신앙.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라는 거.
이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한 사역적인 목적으로 목사들이 말씀을 변질시켜서 전하면, 그러면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참된 복음, 참된 진리만을 전해야 돼. 그래야 올바른 참된 진리의 열매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했느냐.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이 그냥 지식적인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즉시 나가서 내 증인 노릇을 해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의 삶을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 제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나가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가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증언해 줄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올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오해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에게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 사역을 하면 사역의 열매가 없어요. 물론 인간적인 그 뛰어난 재능이 있으면 혼적인 능력으로 사람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참된 생명의 역사는 없고 영적인 성장은 없어요. 그냥 인간 종교 행위고 인간 노름이야. 성령의 역사를 해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약은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누차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전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신약에서는 다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임을 주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먼저 내가 깨달은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가르치고 이끌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자의 이제 행위가 어떠해야 되는 걸 여기 말씀하거든요.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 가운데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이 바울 사도는 다른 편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히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 그 말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걸 본받으라는 거야. 내가 예수를 본받아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고 내가 일하지 않냐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대로 내 안에 은혜가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셔서 주님의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 바로 이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 된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의 참 제자가 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내가 먼저 행하고 말씀대로의 인격이 되어지고 말씀대로의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지. 그렇지 않으면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자,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다 마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권세가 있는 자 같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니하다. 이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산상수훈적인 모든 삶을 예수님은 다 실제적으로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너희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따르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전도한 사람, 그 사람과 같이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 그래서 신앙의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받는 이유가 뭐냐? 삶이 없다는 거야. 말만 잘하지. 삶이 없다는 거야. 사랑 말만 사랑이지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제를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는 말씀을 행하면서 내가 행하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의 3대 결심이 나오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과 율례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며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지켜 행하는 준행한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만 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걸 보면 교인들이 기도하겠어요? 뭐 밥 먹고 하는 일이 기도고 말씀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딴 직업도 안 갖고 이 일만 하게끔 맡겼는데 그런 위치에서도 기도도 안 하는 사람, 그러면서 교인들의 기도하라 그러면 그 영향을 누가 받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갈망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목회할 때 제일 좀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느냐. 그것만 하면은 열심히 내. 성경 보지 말라도 보고 기도하지 말라도 하는데 그 영적인 갈망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앞선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깊이 친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모습을 보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아, 나도 저분같이 저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옛날 어려서 우리 어머니 매일 새벽기도 다니시는 거 보고 나도 우리 어머니 같이 새벽기도 다녔으면 좋겠다. 그 갈망이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시작한 거예요. 또 우리 작은 형님이 신학교 다닐 때 이게 요절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그 요절을 외우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본을 받아 가지고 요절 노트 만들어 가지고 그 요절을 외웠다고. 그래서 제가 많지는 않지만은 설교할 때 요절을 암송해 가지고 설교할 때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은 우리 형님이 그렇게 요절 외우는 거를 보고 나도 그게 부럽고 갈망이 생겨서 그거 그대로 따라하다가 요절을 외워지게 된 거야. 이 본이 보여줘야 돼, 본. 내 자식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면,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 나도 우리 아버지같이 저렇게 거룩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은 그 결과 열매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야. 이 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사역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려고 그러면 올바른 복음 진리를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과 확신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먼저 행하고 본을 보이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신앙 행위를 통해서 영적인 사모와 갈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어서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역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